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하나님께 예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엄지를 척하면서 좋습니다 한번 다시 크게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어로 인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중국 가서 처음으로 배운 단어가 스팔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처럼 스팔로마. 자, 시작. 이제 원래 오리지널은 스팔로마인데 이 말은 식사하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뭐 중국어 전공한 분들은 죄송합니다. 여기 중국어 북경대학 박사님도 계시고 뭐 어마어마한 중국 유학하신 분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제가 공자님 앞에서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주제와 제목과 이렇게 연관된 인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한 끼 식사, 이 한 끼 식사가 얼마나 큰 의미를 제공하는지.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숯불에 얹어놓은 고기를 얹어 놓으시고 식사하시면서 엄청난 사명을 위임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해변에서 몇 명이 앉아서 식사하던 그 조반 공동체가 오늘날에 23억 8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그런 영적 식탁 공동체가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식탁의 교제가 왜 중요할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쏟아진 물처럼 도무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쯤 우리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 대단히 화려한 어떤 그 문구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너를 위해 채찍에 맞았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늘 들어왔던 이 복음이 내게 그 믿음이 되어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병에서 그토록 나를 질기게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병에서 내가 자유케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어떤 여자가 나한테 시집 올까? 그건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여자를 찾지 못하면 중국에 가서라도 어떻게 좀 같이 살 동반자를 찾는데 저는 중국 여자도 나한테 시집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무지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문제는 한 여자가 나를 따라댔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나에게 밥을 해주고 싶은 미션이 생겼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따라다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여자가 나를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는 기록한 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것만큼은 분명히 국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여자에게 밥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쇼핑을 혼자 하면 그렇게 외롭지 않습니다. 영화를 혼자 보러 가서 뭐 영화 매니아들은 이 조조 할인해 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아침에 영화 관람을 하기도 하죠. 근데 혼자 가서 영화 봐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밥만큼은 혼자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맛이 없습니다. 마치 고독을 뚝뚝 씹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은 누군가와 같이 먹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있다가 밥 좀 같이 먹읍시다 인사 한번 할까요?
에, 이 밥을 같이 먹자는 얘기는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엄청난 정보를 얻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 어떤 분이 그 쓴 글에 이준호 씨라는 분이 쓴 글,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 걸 제가 읽었는데요. 15년 전에 서울 올라왔는데 객지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리움이 있다. 밥을 먹고 가면 여기서 밥을 먹고 가면 한 주간 동안 쌓였던 허전함이 다 메워지는 기분이다. 자취 생활한 지 10년이 됐다는 또 이혜민 씨는 혼자 밥을 먹다가 짜증이 나 숟가락을 던진 적이 있다. 뭐 이런 이제 그래서 그 밥같이 먹는 그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녁밥, 그러니까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인데 번개팅을 인터넷으로 아니면 또 스마트폰을 해서 그냥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자취생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따뜻함을 주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최고의 소통의 언어가 우리 집에서 양푼에 밥 비벼 먹을까요? 이게 최고의 소통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집에서 양푼에 밥 비벼 먹을까요? 한번 해봐. 옆 사람한테. 갑자기 따뜻함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 밥을 함께 먹자는 내용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같이 좀 마음을 나누자는 얘기죠. 제가 어제도 우리 남성교회 임원들 세미나 하는데 제가 다녀갔어요. 몸이 좀 불편했는데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가서 같이 밥 먹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근데 특별한 얘기를 안 해도 그냥 같이 가서 밥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같이 밥 먹고 그냥 이렇게 그 같은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 그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서 이 밥 먹는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비밀을 밝혀주는 자리였고 또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자리였고 그 예수님의 위로가 무한하게 쏟아지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들하고 밥을 그 시대에 잘 나가는 그런 상위 클래스의 사람들하고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시너 그리고 텍스 컬렉터 이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못보다 이거야. 술꾼이다 이거야.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시 올 테니까 넘겨 보시고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로 19절 볼까요? 요한이 와서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이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40일 동안 금식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늘 죄인들과 함께 그 시대의 민초들과 함께 늘 밥을 먹는 일을 즐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꼬고 조롱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드셨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낙지회를 즐겼다 뭐 이런 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중요한 것은 식사하는 것을 즐겼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먹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디서 공포했냐면 바로 그 식사 자리에 식탁에서 식탁 교제를 통해서 엄청난 비밀을 그 청기를 누설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만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나무 위에서 예수의 얼굴 한 번만 보려고 올라갔던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를 쳐다보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겁니다.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오늘 너와 식탁을 같이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였기 때문에 근데 친구가 없죠. 왜? 매국노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왕따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식사하는 것은 엄청난 비난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애로운 사람들 그리고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즐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삭개오의 집에서 잔치 자리에서 함께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식사 한 끼가 삭개오의 인생을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내가 빚진 자에게는 전부 다 채무를 탕감할 것이고 내 자산의 절반을 다 쪼개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막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식사 한 끼 때문에. 그래서 때론 밥 한 끼가 이렇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자취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혼자 밥을 먹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밥찬 메뉴라도 좋아야 되는데 항상 시업 빠진 위에는 곰팡이가 펴 있어서 걷어내야 돼요, 적당히. 그래서 그걸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끓이는 거예요. 그냥 김치찌개라고 해봐야 김치를 그냥 끓이는 걸 뿐이지 거기에 두부가 들어가면 황제 식탁이죠. 늘 그렇게 빈곤하게 먹으면서 공부하던 시절인데 한 번은 목사님이 박 선생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먹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받은 그날 갔는데 그냥 소박한 조그마한 밥상이에요. 뭐 특별한 메뉴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밥 한 끼를 못 잊겠는 거예요. 가난한 자취생에게 그 목사님이 베풀었던 밥 한 끼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먹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저녁밥까지 저녁 예배 끝나고 밥 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거 아세요? 갑자기 좀 미안합니다. 이게 좀 주책을 부려가지고. 아니 나 가난한 자취생에게 그 목사님이 초대해서 밥 한 끼를 먹여준 따뜻함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된장국이었어요. 내가 목사가 되면 청년들 잘 먹여야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 날마다 부르는 거예요. 우리 집에 밥 먹어라. 우리 집 밥 먹어. 우리 냉장고 여러분 우리 집에 오면 놀랄 거예요. 냉장고 큰 게 3개나 있어요. 냉장고 몇 개라고? 하나, 둘, 셋, 4개. 냉장고 4개가 있어요. 청년들한테 마음대로 끄집어내서 먹으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학생들도 자주 불러요. 근데 내가 한 가지 꿈이 생겼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나 사모한테 전부 다 밥을 해드라는 것은 내가 너무 미안한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좀 페이를 하고 우리 집에 밥 해줄 사람 한 분만 모신다면 제가 우리 교회 전 교인을 매일 밤 초대를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식사를 좀 해야겠다. 아니 담임 목사와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대접받으면 안 돼. 내가 대접하고 싶은 거야. 매일 밤. 우리 집에 오고 밥 먹고 싶다. 앞서 들어봐. 알았어. 냉장고 4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명절 때는 사실은 제가 구정 명절 때는 언제나 노숙자들 영등포에 가서 우리 노숙자들하고 밥 한 끼씩 먹어야겠다 싶어서 늘 내가 노숙자들하고 밥 먹었어요. 성도들 고향 갔다 오시면 빨리 올라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추석 때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가서 고아원에서 소 한 마리 잡아서 애들이 소고기 언제 먹어보겠어요? 20마리면 소 한 마리 잡거든요.
소 한 마리 잡고, 추석은 내가 아프리카 고아들하고 밥 한 끼 먹고, 구정은 내가 노숙자들하고 밥 한 끼 먹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구정 때도 제가 이제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못 했는데, 그래서 있을 때는 내가 우리 장애 가지신 분들, 그 다음에 또 몽골, 우리 서울영광교회 몽골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됐어요. 예, 요즘 이제 막 귀국하기도 하고 또 직장 다니니까 교회를 잘 못 나오세요. 근데 그 몽골 사람들끼리 모이는 예배가 있어요. 한국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싶어 해요. 예, 우리는 통역이 다 있거든요. 몽골의 유명한 대학 출신들 통역자, 기가 막힌 통역자들이 있고 통역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몽골 사람들이 한국 사장님 집에 가 초청받아서 식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이 노동자로 아니면 또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그 명절 때 한국 전통 음식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밥 한 끼 먹었던 거 잊을까요? 못 잊을까요? 평생 못 잊습니다. 평생 못 잊습니다. 제가 자취생 할 때 그 목사님이 화려한 식탁도 아닌 그냥 된장국 하나에 몇 가지 반찬에, 내가 반찬까지 지금 카메라 필리처럼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 멸치 그 볶아놓은 거 하고요, 응? 그 열무김치 하고요, 응? 그 깍두기 하고요, 또 이런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평생을 못 잊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전 세계 유명한 그런 호텔 안 가본 데가 제가 있겠어요. 제가 70개국을 다녔는데 최고의 호텔들, 최고의 식당들을 가봤죠.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도 많이 다녀봐서. 그런데 왜 그런 소박한 식당이 기억이 날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애국인들에게도 추억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다. 그런 한 끼. 그러나 그 식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위로해 주는 거죠. 한국 생활 힘들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돌아가시면 꼭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평생 밥을 얻어먹는 남편들은 아내에게 밥을 얻어먹죠. 그렇지만 여러분 부인들도 남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밥 한 끼씩 좀 준비해가지고, 아멘 안 하는가 봐 또. 응? 내가 자네에게 평생 밥을 얻어먹었지만 내가 그때 그 밥 한 끼를 잊을 수 없다는 그런, 정말 그런 밥 한 끼 정도는 여러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여자들에게 미워하는 사람 1순위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모두가 다 신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랑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초인종을 이제 퇴근하고 이렇게 아빠가 누르면 어머나 아빠 오셨다 그러면서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초인종에 눌러주면 이제 안 열리면 한 번 더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지간히 더 눌렀었네 나가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그거 하루 종일 가족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들어온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밥 한 끼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한테 한 게 아니고 텔레비 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식탁 교제는 편안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요. 다 같이 식탁 교제는 편안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다시 가요. 자, 우리 7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지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지자들은 육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들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가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마 제가 그 자취생 때 그 목사님이 초대해서 밥 한 끼 준 사건을 제가 기억하면서 울먹인 것처럼 베드로는 이 밥 한 끼를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밥 한 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내가 저를 모른다고 3번이나 배신하고 부인하고 담벼락 붙들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닭 우는 소리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3번이나 부인했으니 그래서 면목을 어떻게 얼굴을 돌 수가 없어. 다시 갈릴리 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너희 놈 이리 와. 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몰라. 그런데 주님을 부인했던 것이 얼마나 죄송했는지. 그런데 왜 배신했냐고 묻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배고프지? 와서 좀 밥 먹어. 그러면서 숯불에 고기와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응?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선은 고소 먹는 게 맛있는 거예요. 예. 생선은 어떻게 먹는 게 맛있다고? 고소 먹는. 예수님의 그 식사를 준비한 거 첫 번째 식사가 예수님 직접 준비한 식사인데 고소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떡도 이렇게 여러분 서울에 떡 먹을 때요. 그건 이제 남은 거 있잖아요. 고소 먹어보세요. 그거 참 맛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주면서 빨리 먹어라. 이게요. 얼마나 베드로가 눈물이 났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밥 한 끼 때문에 얼마나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밥 한 끼가 이 사람 관계를 얼마나 뜨겁게 만드는지 몰라.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밥 한 끼 먹읍시다 인사 좀. 다시 이제는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진짜 여러분 아시잖아요. 박 목사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진짜 많은 은사를 하나님 주셨는데 대표적인 은사가 밥 사는 은사입니다. 저는 제가 받은 사례비를 전부 다 밥 사는 데 쓰는 거 아시죠? 또 모르셨나? 저는 밥 사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좋은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대접하고 싶고 밥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목회 방법이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몰라요. 뭐 엄청난 뭘 해야 목회가 성공하는 줄 알아요. 다른 거 없어요. 성도들하고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여러분 이 설교 자리에서 어떻게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몰라요. 어제도 우리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그 살아온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얘기 또 하나님께 감사했던 얘기 다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것이 무척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슨 화려한 식탁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한 끼 식사를 못 잊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통령들도 이렇게 그 조찬 기도회 같은 거, 뭐 조찬 모임 같은 거 하면서 바쁘니까 아침 일찍 회의하고 식사 같이 하는 거예요. 뭐 김영삼 대통령 칼국수로 유명했죠. 우리 칼국수 한 같이 먹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매일 아침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게 했고 식사할 때마다 1억 원 정도의 정치연금을 기부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워런 버핏이라고 유명하죠. 점심 한 끼. 1년에 한 번씩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 할 사람들 경매로 붙이는데 얼마 전에 40억 정도. 안 놀래는가 봐.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40억을 받는다니까. 40억을 기부받아요. 그런데 그분 물론 워런 버핏은 그걸 자기가 쓰는 건 아니에요. 또 자기도 이렇게 좋은데 기부하겠다고 하는 거지. 무슨 밥 한 끼 먹고 40억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채. 이제 그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40억짜리 점심을 먹는 건데 그게 웃기는 미친 놈들이라고 여러분 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워런 버핏은 투자의 기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밥 한 끼 먹으면서 40억이 아니라 4천억짜리 정보를 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40억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예능인 중에 유재석 씨와 식사를 함께하면 얼마짜리일까 했더니 5천만 원짜리라고 뭐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박인민 목사와 함께는 얼마일까? 나중에는 내가 이제 나하고 밥 한 끼 먹으면 이제 1억 원씩 아프리카 기부 이렇게 아멘 안 해준 거 봐 또. 우리 교인들은 제외하고 우리 교인들은 내가 밥 산다니까. 이제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이 올 때는 나하고 밥 먹을 때는 이제 1억 원씩만 받을게. 아니, 내가 이거를 뭐 주머니에 넣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그리고 제가 축복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걸 안다면 1억 원 기부 안 할까요? 그거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따뜻한 그런 관계.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어디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우리 관계가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밥을 먹든 여러분들 밥 먹는 것을 즐기고 아멘. 여러분 수준에 맞아야 같이 밥 먹는다. 이것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소외된 사람들, 좀 힘든 사람들, 또 여러분과 관계가 조금 불편한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밥 먹으세요. 저는 그 잊지 못할 식사가 몇 끼 있는데 스님과의 한 끼 식사가 잊지 못하겠어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대학에서 하면서 스님 한 분이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더라고요. 불교에서도 복지를 한번 해보겠다고. 여자 스님이었어요. 같이 이제 클래스니까 이렇게 그 앞뒤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급히 가야 되니까 택시를 기다려서 같이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이제 택시비를 이제 그 내려고 하는데 역시 스님들은 그 산에서 수도를 해가지고 돈 내는 실력이 빠르더만. 나도 돈을 내려고 스님이 쫙 내버리는 거야. 완전 소림사 같아.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사가 내 거하고 그 같이 돈을 동시에 냈는데 거의 한 0.1초 차이로 스님이 빨라가지고 스님 거를 받더라고. 그렇다고 또 뭐 뺏어가지고 내 거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고맙다고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내가 무슨 은사가 있다고? 밥 사는 은사. 그러니까 내 은사를 발휘할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택시비 내셨으니까 스님 저하고 밥 한 끼 먹을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이제 그 뭐 그냥 고급 식당이 아니라 그냥 가까운데 분식집 비슷한 데 갔어요. 그래서 뭐 드시겠냐고 했더니 비빔밥 드시겠대요. 그래서 내가 주문을 했어요. 내가 돈을 내니까. 여기 비빔밥 2개요. 하나는 소고기나 이런 거 계란 이런 거 전혀 넣지 말고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풀 서비스로 하나. 그랬더니 그 여자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소고기 넣으셔도 됩니다. 아니 스님 안 드시는 거 아니세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줄 것은 다 먹습니다. 나무 칼집을. 그래가지고 밥 한 끼를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클래스에서 같이 앞뒤 앉아서 공부할 때 뭐 언제 출가하셨느냐 이런 얘기를 언제 물어봐요? 못 물어봅니다. 근데 밥 한 끼 먹으니까 스님 출가를 언제 하셨나요? 이제 물어보니까 7살 때 출가했습니다. 이제 출가를 이제 거꾸로 하면 가출이에요. 응? 가출 언제냐 그 말인데 이게 수준이 있게 이게 앞뒤 말만 바꾸면 약간 수준이 있더라고요. 출가와 가출은 똑같은 말인데 좀 다르잖아. 예, 7살 때 출가했습니다.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 절에 있는 얘기, 또 자기가 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지냐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스님하고 밥을 먹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입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갔을 때 동유럽 이렇게 이런 나라를 제가 이렇게 방문하고 있었어요. 근데 같이 일행이 좀 있었는데요.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님하고 밥을 다 먹는 거예요. 예? 한 10대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자기들끼리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은 항상 혼자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같이 밥을 먹었어요. 스님 이리 오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스님 애로워 보이서 저랑 같이 밥 먹죠. 그래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자기 속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이제 자기는 주지승이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장례식 같은 거 인도해 주면 용돈을 준대요 신도들이. 예? 그거 모아가지고 제가 여행 다닌대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뭐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자기가 그 스님 조계종 출신 스님이기 때문에 어디든 절에 가면 뜨신 밥하고 뜨신 방을 준대요. 에? 우리는 뜨신 밥하고 뜨신 방만 있으면 돼. 그래 안 그래? 예. 그래서 자기는 뭐 돈을 모아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시간 나면 여행하는 게 자기 취미라고 그러시냐고. 또 내 얘기하고. 예? 그러면서 스님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고 전도하고. 예? 예. 아니 근데 진짜요. 난 내 집회할 때 스님이 오셔가지고 맨 앞에 안에 앉아가지고 스님이 은혜 받고요. 그 나중에 차 한잔 하시죠 그랬더니요. 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예수를 믿고 싶다는 거야. 응?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출가해가지고 아는 것은 목탁 때리는 것밖에 없는데 아니 나와가지고 뭐 돼서 먹고 살지요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박 목사가 얼마나 설득력이 좋은지 알겠지. 나하고 밥 한 끼만 먹으면 1,000만 원 나온다니까. 내가 울면서 아프리카 애들 얘기해버리면 1,000만 원 헌금 나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나하고 밥 먹다가는 1,000만 원 내야 돼요. 아프리카 애들은 밥 한 끼밖에 못 먹. 이래버리면요. 아이고 모아놓은 돈 적금 탄 거. 아이고 목사님 드려야겠다니 갖고 오게 돼요. 저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한 거예요. 제가 지금은 내가 전세 살아가지고 내 집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내 집을 마련하면 이제 우리 집 방문한 사람한테 이런
카드에다가 우리 집 방문하고 기도 제목을 써서 붙여달라고 할 거예요. 그건 이제 평소에 내 집이니까 이제 내가 이사 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밥을 먹는지도 보고, 그다음에 그 밥 먹는 사람이 기도 제목 붙이고 하면 제가 하여튼 거실에 다니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아마 온통 내 방이 그 우리 집에 와서 밥 먹는 사람의 그 카드로 가득 찰 때쯤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않겠는가. 근데 꿈이 진짜 아름답지. 그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요? 그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제목을 써놓고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밥 한 끼 같이 먹고 기도 제목 밥 목사 기도해 주니 얼마나 좋겠냐고. 아직은 이제 집이 없어서 이제 누가 나 집 사주면 이제 그렇게 할게. 이번에 전세가 1억 1천이 올라가지고 전세를 사는데 1억 1천을 내놓으래. 전세가 올라도 어떻게 그렇게 오릅니까? 여러분, 이 스타 교제 시에 사랑과 우정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밥을 먹는 은사를 여러분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밥 먹는 은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넌 내 양을 먹여라. 이 자기 양이죠. 예수님이 양인데 내가 너한테 맡기겠다 이거야. 이것은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여러분 우리 셀 리더들 그다음에 교역자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을 내가 여러분에게 위탁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위탁하겠어요? 위탁드린 거예요. 내 양을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양을 내가 다 돌보기 힘드니까 여러분이 또 맡아주십시오. 이거는 아주 정말 그런 그 사랑과 우정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식탁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그런 관계로 형성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탁 교제는 전도시의 가장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밥 한 끼 같이 먹는 전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코스라는 오이코스 전도법은 뭐냐면 관계 전도예요. 관계 전도의 최적의 관계가 뭐예요? 밥 먹는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파 코스라고 같이 식사한다. eating together.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 금방 정이 들죠. 그래서 laughing together 함께 웃는다. 그래서 이 알파는 같이 막 밥 먹으면서 웃고, 그죠? 예,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질문을 그 식탁에서 궁금한 것을 묻고 대답하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 알파 코스를 아주 잘하는 목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서울영광교회 알파 코스는 전국에서 견학으로 왔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자료를 가져갔고, 또 제가 이때 토크 강사로서는 뭐 아주 유머로 막 울렸다 웃겼다 하면서 막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와 목사님 지기네 이래요. 토크 끝나면 그러면서 이야 목사님 담배 한 대 하고 올게요. 그래서 빨고 오셔가지고 그런데 주말 수양회가 있다고 소풍 간다고 그러니까 어디 교회에서 소풍도 갑니까? 이래가지고요 트렁크에 막 맥주를 박스로 싣고 온 사람도 있고요. 우리 목사님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 세상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 어디 있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전혀 예수를 모르던 분이 같이 밥 먹고 함께 웃고 또 질문을 나누고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주말 수요일 와서 성령 받고 나서 담배 끊어버리고 술 끊어버리고. 목사님 저는 뭐 최고의 대접이 한잔 하는 건 줄 알았네.
그게 아니구만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가서 설거지하고. 네? 그러니까 단 8주의 코스를 통해서 10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가까워진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이거 주방장 모자 쓰고 나비넥타이 메고 서빙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맛있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 교육관 만들어지면 최고의 호텔 좀 꾸며버릴 겁니다. 제가 완벽한, 여러분 호텔에도 그런 호텔을 볼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식탁을 제가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우리 박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제가 아주 한쪽에는 색소폰 쫙 불어주고 그러면 어디 호텔 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식사를 해봐요. 담임 목사 이렇게 잘생긴 목사가 나비넥타이 메고 서빙하고 그런 식탁을 내가 준비할 테니까 두고 보세요. 교육관 헌금은 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한 500명이 함께 동시에 식사하는 교육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다 서빙할 거라고. 서빙하고 한쪽에서 우리 색소폰 보는 집사님들은 색소폰 쫙 불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수들 많잖아요. 다 노래 불러주고 아베 마리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막 불러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식탁을 내가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위한 것보다는 누군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옆에 앉혀서 우리 목사님 식탁을 준비했는데 함께 가서 밥 먹자고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제가 식탁을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막 꿈이 막 부풀어오는 거예요. 그런 교육관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집에 방문한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내가 기도 제목을 적게 해서 우리 집 전체가 그런 카드로 가득하게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꿈들이 있잖아요. 그런 꿈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제가 그냥 철학인 거예요. 예수님의 목회를 보니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제자들과 함께 밥 먹었고 민초들과 함께 밥 먹는 거였어요. 애로운 사람과 밥 먹는 거였다고. 그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가 예수님의 목회의 최고의 병기였어요. 그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예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냥 이렇게 식탁을 위해서 그것만큼은 제가 뭐 예산 삭감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그런 그 깨달음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에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밥을 먹느냐 이거야. 누가복음 5장 3절에도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자, 그러면 박 목사가 먹기를 탐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먹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뭐 먹는다고 어디 막 좋은 식당이 있다고 나한테 뭐 어디 오라고 하면 내가 사실 안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진짜요. 나는 된장국 청국장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만 해주면 360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나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고기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밥 먹는 거에 대해 설교를 한 이유가 제가 이런 걸 검색해봤어요. 이런 설교를 한 사람이 있는가? 무슨 뭐 참고를 좀 해봐야겠는데 참고 서적이 없어요. 이런 설교가 유튜브에 깔리질 않았다고.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밥상에서 믿음 난다. 그러니까 이 밥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과 같이 밥 먹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훌쩍 떠나지 마시고 좀 밥 좀 같이 먹고 가세요. 밥
우리 교회 그 신문 기자들 뭐 여기 방송 기자들 많이 오는데요. 이 방송 기자들은 이 교회마다 가서 취재하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뭐 이름난 교회들 다 가서 밥 먹어보는데 대한민국에서 서울 김포영업계 밥이 최고 맛있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말이 맞는가 틀린가를 이따 밥 먹어보면 알아. 에? 양념이 달라. 양념이. 사랑이라는 양념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신기하게 교회에서 밥 먹으면 맛있어. 그 양념이 조금 더 달라서 그래. 예. 여러분 제가요, 우리 여러분이 먹는 김치 있잖아요. 그거요 중국산 같은 거 절대 안 씁니다. 종거식이에요. 응? 2개까지 알려드려요. 종가거식이에요. 비싼 김치예요. 아주 좋은 김치만 써요. 왜? 우리 성도들 식구들이 먹는 거니까. 예, 전에는 또 이 텔레비전 보고 은혜 받은 우리 김치공장 사장님이 최고의 김치를 우리 교인 전교인 뭐라 계속 됐어요. 예. 이 신령한 식탁. 예? 저는 설교를 해도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가 이제는 제 나름대로의 박유민 목사의만의 색깔의 설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설교를 제가 참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참고할 수가 없더라. 저는 제 설교를 참고하고 제가 설교를 해요. 이제는. 예. 그런데 이 신령한 식탁.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꿀송이처럼 달다. 야, 어쩌면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맛깔나게 전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시간 가는지 모르게 제가 설교하죠. 저는 유재석이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과 제 설교를 경쟁한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채널을 돌릴 수 없도록 제가 방송 설교자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맛있게 제가 그러니까 늘 먹는 밥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면 따뜻한 밥은 늘 먹는 밥이고 늘 해준 밥이지만 맛있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밥이에요. 어떨 때는 똑같은 얘기 또 해요. 괜찮아요. 그래도 따뜻하게 전해준 밥이니까.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How many family do you have? 라고 물어봐요. 가족이 몇 명이냐. 우리는 식구가 몇 명이세요? 물어보죠. 우리는 함께 영적인 식탁을 함께하는 식구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여러분 저녁 예배도 좀 나오세요. 그리고 집에서 밥 먹지 말고 교회에서 준비한 식탁에 함께 하세요. 그럴 때는 또 목사 날 시간에는 제가 새 가족들하고 밥 먹기 때문에 여러분 뭐 내가 손 한번 다 잡. 내가 새 가족들 많지 않을 때는 영접하고 얼른 또 내려갑니다. 식당에. 제가 밥 안 먹습니다. 그래서 막 악수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서울 올라갈 때도 급히 밥 못 먹을 때는 김밥 하나 뭐 아래 좀 있으면 주고 없으면 그냥 가도 돼. 난 배부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밥 먹는 거 보면 너무 좋고. 우리 새 가족들이 이따가 저 밥 한 끼 같이 먹어요. 밥 준비해 놨으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공간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화면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가까이 보면 진짜 제가요. 매력이 좀 느껴질 거예요. 내 눈동자를 보면 빨려 들어갈 거고 막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차 한 잔 같이 하자고요. 우리 교회 뭐 바리스타들 최고의 커피 실력이고요. 커피 한 잔 하시고 차 한 잔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꿈이 있어야 돼.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가장 슬픈 식탁이에요. 왜냐면 배신의 식탁이 있었거든요. 나와 함께 그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식탁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 주님은 헤어질 때 식사 함께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같이 밥 먹는 것으로 사명을 이임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내 살을 먹어보려는 거야. 내 피를 마시라는 거야. 그래야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늘나라의 식탁을 내가 준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꿈은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잔치에 여러분 음식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안 빠지지. 잔치는 음식이 제일 중요해요. 하늘나라 잔치를 준비한다고 그랬다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 잔치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식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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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니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정립하기도 하는 그런 이 밥 먹는 이 전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과 함께 천국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그 하늘의 그 아름다운 식탁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래 켐벨로 스카리 켐벨로 카바 산다라 바바디엘라 바바디야.